그동안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제시한 게 없을 만큼 이 선악과 이야기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셔갖고 결국 인간을 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드셨냐?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하는 질문이고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명하시면서 항상 동시에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 창조는 구원이다 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조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을 같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구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빛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어디로 되어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은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의 구원. 하나님이 창조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창조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6일 동안 6가지의 내용들을 쭉 창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날 창조가 끝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두 번째 날 창조가 끝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번째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끊고, 그래서 6번 동안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반복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저녁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이라는 밝은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저녁 같은 어두움의 상태였는데 하루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가 끝나니까 아침 같은 밝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두운 곳을 몰아내고 빛이 있는 아침으로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창조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아파르라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만들어진 흙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흙이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흙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흙이라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불완전한 흙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완전체가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인간의 창조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거. 이게 뭐라고요? 창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부족함에서 채워짐으로 바꾸는 거를 창조라고 불러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불완전함, 그 부족함, 그 채울 수 없음에서 완전함으로, 채워짐으로, 그리고 완벽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바뀌냐면 뭘로 바뀌냐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깨닫는 바는 뭐라고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부족함이 완전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불충분함이 충분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아담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이렇게 글씨 많은 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림책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림책을 보여줘야 애들이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글씨 많은 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림책을 보여주셨어요. 아담에게. 어떤 그림책? 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선악과 있다. 생명나무 열매 있다. 야, 요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뭐예요? 지금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지금 아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림 언어.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딱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거를 그림책으로 보여줬어요. 자, 생명나무 열매를 여기다 심어놨어. 이거 마음껏 먹으면 돼. 지나가다 따먹을 수도 있고 입 벌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발로 차가지고 떨어지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먹어.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먹기만 해. 그거 사 먹을 필요 없어. 돈 줄 필요도 없어. 마음껏 먹기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은혜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공짜죠? 공짜예요. 이 공짜는요 먹어도 안 먹혀져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씨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뭐 한다고요? 물을 준다고요. 그냥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막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5장 1절에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 와서 성전에 돈 없이 값없이 마음껏 이 물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또 뭘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냐면 포도주와 그러니까 풍성함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나무 열매 얘기에다가 왜 갑자기 생명수가 나오니까 생명물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거 제가 다 설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 이야기 했죠? 4개의 강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수이며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나 밴드에 찾아서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성령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수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수로 바꿔 부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아예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만들겠다. 이거 돈 없이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냥 펑펑펑펑 마음에서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얼마에 파신다고요? 값없이 그냥 무한대로 마음껏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얼마 주고 샀죠? 여러분 얼마씩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 공짜잖아요. 공짜. 값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은이라는 은혜의 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가르쳐 주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의 상징인 생명나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신다? 내가 너한테 마음껏 값없이 돈 없이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공짜로 마음껏 줄게. 은혜의 언약.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옆에 또 다른 언약이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어요. 성경에 한 그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그루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두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가 뭐 심겨져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가 동시에 동산 중앙에 같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는 도대체 뭔가? 생명나무 열매는 은혜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선악과는 은혜의 언약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뭐라고요? 공짜로 값없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언제나 먹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면 행위의 언약은 달라요. 행위의 언약은 선악과를 행위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행위의 언약이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벌받고 심판당해 멸망당하고 따먹지 않으면 복받고 해요. 따먹으면 멸망당하고 따먹지 않으면 복받고. 이게 누구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행위, 내가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아닌 율법, 하나님의 또 다른 행위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행위의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을 하나 또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위의 언약.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거를 선악과라고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그림 언어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키면 상받고 못 지키면 벌받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구나. 이게 행위의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먹었던? 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무트, 타무트. 무트는 죽다, 타무트. 그리고 또 죽다, 또 죽다. 죽고 또 죽다. 이거예요.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지? 강조해서 너 진짜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따먹으면 큰일 나 죽는 거예요. 안 따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키면 복 받아요. 안 지키면 벌 받아요. 그게 행위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행위의 언약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왜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나는 이 행위의 율법을,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행위의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담 할아버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집어넣어도 누구나 다 결국은 어떨 수밖에 없다.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언약의 목적이에요. 선악과의 목적이라니까요. 아담은 따먹었지만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안 따먹을 자신 있어 라고 강하게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케이! 누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누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사줄게요. 은혜로. 맞아요. 선악과는 내가 이거 따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나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이걸 깨달으면 그럼 뭐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끝까지 지켜서 내 의로,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그 나의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나의 지킴으로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얘기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라고 놔주셨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를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있죠. 아까 제가 이사야서하고 거기서 읽었을 때는 생명수 생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껏 공짜로 준다고 그랬죠. 그거요. 생명수 생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어 공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 생물과 생명나무 열매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나라는 생명수 생물을 먹어라. 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럼 너희들은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 구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림원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림원으로 보여줬는데 그렇게 그림원으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라는 그림원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렇게 얘기하죠. 못 지키면 들어가도 그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온통 저주 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끝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키다 결국은 못 지킴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게 행위의 언약인 거예요. 선악과 만들어서 아담을 시험해가지고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가지고 지키면 상 주고 정말 못 지키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의 불확실성,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0분 내내 설명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딱 4줄에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나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과 달리 전제를 말하나니 율법을 하고 온 세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 앞에 우리가 전제가 율법으로 전제를 따르느니라. 딱 얘기했잖아요. 19절로 다시 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악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려고 우린 전부 다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린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20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선악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21절, 22절, 23절, 24절에 놀라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보여주셔요. 어떤 생명나무 열매를 보여주시나?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잠깐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의, 선악과 이외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의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의 의예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원래 거짓이었다고. 우리가 원래 마귀 새끼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저희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아까 제가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데 그 생명수 샘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20분 넘게 설명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지금 제 식으로 풀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먹으며 값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라는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을 늘 깨달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앞에 처음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만 바뀌었지 같은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아의 홍수라는 그림책을 또 한 장 보여주셨어요. 성경책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또 펼쳤어요. 그 다음 장 그림 이야기를 펼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싹 물러 씻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싹 심판하고 누구만 남기셨냐면 노아와 8명의 가족만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와 8명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지 창세기 8장 21절에 읽어봅시다. 은혜의 언약 시작.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가지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해놓고도 무지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언약,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모든 악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악을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 노아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았더니 거기 안에도 또 뭐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도 또 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악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방법으로는 내가 심판해서 너희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으로는 심판해서 너희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상 주고 이거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선한 척 하다가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빠진다?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율법으로만 심판했다가는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의 율법으로 했다가는 여기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뭘 주겠다? 은혜의 언약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카포레, 덮다, 속죄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 반복된 그림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할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야, 내가 은혜로 너한테 공짜로 내가 너의 자손을 네 씨에서 만들어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고 네가 발로 밟는 땅 다 주게,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다 주게 하고 약속을 아주 신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이 약속을 지켜볼까? 그러더니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86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자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99세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장 1절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나타나라. 너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안 지켰어? 너 왜 안 지켜서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서 13년 동안 너와 나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어?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보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라라고 해놓고 완전하라라고 해놓고 할례를 해야 되고 만든 거예요. 할례, 생식기의 끝을 잘라라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에게서의 생식의 기능이라는 것, 생명을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네 생명을 네가 스스로 끊어버려 이 얘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나가 죽어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너는 네 자아는 몽땅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부터는 누가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방법은 죽고 내 방법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은혜의 방법,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의 방법으로만 너희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시킬 수 있다. 이게 할례의 뜻인 거예요. 너무 지루하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림책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애굽은 뭘 뜻한다고요? 세상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일단 세상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예수님의 부활로 재림하여 우리가 공중에 들리는 자들, 특별한 자들 빼놓고는 우리 몽땅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 장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큰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째 아들, 큰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자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장자는 그 가족 전체, 그 가족의 구성원의 중심, 그 가족의 비전, 그 가족의 꿈이며 소망, 전부를 의미한다고요.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정의 전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1조가 열의 하나라는 의미가 그냥 열의 하나를 띄어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11조는 열의 하나라는 의미는 그 전부를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첫째라는 것은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째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의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6개월 넘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만을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애국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림책이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수많은 자기 앞에 놓인 선악과들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이런 것처럼요,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우리 삶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량대로 자기들의 선악과들이 있어요. 그런 선악과들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인간의 불가능성, 불완전함, 불확실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완벽해질 수 없고, 나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져오는 발판이 된 거예요. 선악과는 생명나무 열매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를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음껏 공짜로 값없이 얼마든지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즉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잘 묵상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안 지켜도 되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이제 지킬 수 없고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불완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뭐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많은 은사를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성령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만드시는 목적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을 누가 설명해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데 왜 보내줘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나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까지 시작. 심판을 대하여
책망한다. 이 책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인데 죄를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사도 받고 열매도 먹고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적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책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죄? 나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었군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군요를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선악과의 역할, 율법의 역할을 성령님이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왜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를 따먹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이걸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인이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누가 오면 쉽게 이게 발견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불완전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책망하시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은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가 보내실 영이신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그림원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시편 2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으로 그들을 데리며 주를 다시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는 그랑들아 너희는 주를 얻으며 세상의 죄방받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메시아이신 그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철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쇠로 된 막대기, 몽둥이에요. 여러분 철퇴라고 아세요? 철퇴? 철퇴 모르시죠? 철로 돼서 앞에 이렇게 몽둥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이게 막대기로 연결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는 데 사용하는 그 철퇴 같은 그런 모양이 철장이에요. 철로 만들어 있는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르첼 셰베드라는 건데 철로 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이 철로 된 막대기로 깨트린대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질그릇같이 부수러 오셨대요. 그렇게 부숴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면 깨지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그게 아까 엘레코 말씀드렸잖아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받다, 꾸짖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지고 와서 철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고 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길을 깨뜨리고 범사하시리라. 나도 내가 자격하는 것이 그거 아니라. 철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요 우리에게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방언도 터질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제일 먼저 임재하면요 어려서 내가 이걸 잘못이라고 죄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것조차 다 우리 안에 터져나와서 모든 죄라는 죄는 다 토해놓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철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회개케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한 인생이었구나. 내가 잘못 산 인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트리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 인생에 전환적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내 생각이 깨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 깨지듯 철장을 가지고 부수면 머리통이 날아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못됨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출발했구나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만 깨달아 토해낼 수 있고 깨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10분째 안 오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르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을 받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나 때문이구나. 나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제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깨져야 돼.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건 다 누구 때문에? 지들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뭘.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둘이 서로 싸우고 나면 성령 받은 자가 먼저 뭐예요? 손 내밀잖아요. 그렇죠? 잘했든 잘못했든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됐어요? 성령 받은 자가 손을 내밀게 됐어요. 왜? 성령 받은 자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래도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나를 먼저 깨트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먼저 잘못했어 내가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보세요. 성령께서 왜 나를 책망하신지 아세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를 깰랭고 깨트리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그래서 나의 불완전함을 뭘로 채우라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내가 그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부족함에서 채워짐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창조이며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못된 성격, 나의 이 더러운 성품, 나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늘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던 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고 모든 잘못과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못 박아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만 나와 함께하여 나의 이 부족함과 더러움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진짜 성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